중요합니다. 신앙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주관적인 믿음의 체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따끔씩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잘 지내시는 모습, 아니면 다른 것에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은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 시대 문화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주관적인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건들이나 사람들을 어디까지나 그냥 추론에 입각해서 해석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의 행동에 따라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전체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믿음에 따라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 자신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인 절대 기준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게 어디 있느냐? 다 상대적이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는 선하다거나 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세상이나 이 시대의 문화가 좋아하는 것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의 틀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또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할 자유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배타적이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는 믿음을 강요할 수 있는 그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만 남느냐 하면 믿음의 체험만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주관적인 체험뿐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체험이든 간에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존재에 뭔가 의미가 있고 확신을 심어주고 감동이 있는, 느낌이 있는 그 체험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기에게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좋은 말로 다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비진리로 알지 못하는,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절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믿음 중에 한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유일한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케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믿는 바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혹시 다른 입장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복음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형제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를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기초를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하겠다,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이는 믿는 일이나 신앙을 가지는 일,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 입증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요약하면 그 처음 출발은 그것입니다.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배타적이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고,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우리가 다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할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다
지옥으로 갈 사람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받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부모의 다른 자녀, 즉 자신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은 마땅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들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2절 3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교제를 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중심이 되시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4장 20절 21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1, 2, 3절의 내용과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0절 2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결코 아무런 모순도 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언급하는 모든 것이 다 생명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하나에서 출발해서 다른 하나로 나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손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발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다른 장기 다 만들어 놓으셔서 조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다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하나로 한 생명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또 어떤 때는 형제 사랑으로 출발해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형제 사랑으로 출발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도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계명으로 출발해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서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이 없고 의심이 된다면 다른 모든 것 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듭난 자로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향한 사랑에 기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형제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이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그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동역자가, 형제 자매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인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형제 사랑하는 것 외에 또 하나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 사실을 이미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계명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개정에 보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계명을 대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꺼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거듭난 자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자신을 호칭하면서 이분이 귤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귤 껍질에 그림을 그려서 노숙자에게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귀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 인터뷰를 듣다가 어느 한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귀한 형제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 늦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신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집에 가는데 중간에 이 낌새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속이 좀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답니다. 제가 내릴 때까지 제발. 근데 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참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자기 쪽으로 돌리더래요. 그리고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뭐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다 끼얹어 옷을 다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뒤의 행동에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맨손으로 그것을 다 모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모으고 있더래요.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피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몇몇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가오는데 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휴지를 내주더래요. 이렇게 잘 닦으라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인사하는지 그것을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까? 안 났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더럽다면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계명을 대할 때 때로는 우리의 아픈 부분을 찌를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예리하게 자극할 수도 있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픈 말씀, 견디기 힘들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마음으로 계명을 마주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바로 여기 말씀의 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나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요한은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인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부르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교리 공부시킨다고 그걸 외우도록 했습니다. 맨 첫 번째에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다 제지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걸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떤 방법을 다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도록 그렇게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세상,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방향 모두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 세상인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적대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 부담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받을 때 그것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안팎으로 그렇게 그 모든 것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고 우리에게 상황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재성을 그렇죠. 이미 승리한 사람.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그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이 밟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가 이겼다고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제시한 순서를 보면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 났으니 거듭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이김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긴 이 이김이 나의 이김으로 내가 그렇게 실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싸우는 세상은 매우 강합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혼자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세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 갇혀 있는데, 죄의 종으로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죄의 노예에서, 죄의 갇힌 묶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다 묶여있다면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되죠. 해방을 필요로 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물에 빠진 자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힘이 없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갖지 못한 어떤 힘과 세력과 능력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그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신앙으로부터 모든 결과, 승리가 우리를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이미 이겼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확신, 그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위축되지 말고 다른 데 속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 담대함으로 살아가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 가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자에게 가서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이 그 길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이 그 길로 달려가면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망대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지 그 권능을 가지고 내 가까이 지금도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인 절망과 무기력한 상태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인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 것은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뭘 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고생했습니까? 어머니가 고생한 거 아닙니까? 수고로, 해산의 수고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렇게 태어남으로 해서, 거듭남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도 또한 이길 것입니다. 그 승리의 확신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한 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였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며 세상을 이긴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 거듭난 자의 승리의 삶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